잠시 주제 제기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 협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곳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 다툼과 미움만이 가득한 공동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에 대한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족에 큰 분열을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너무나도 커다란 상실감에 괴로워했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인 베냐민만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인해서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지만 그 동생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편향된 사랑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식량을 사오게 하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에 잡히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의 계략에 의해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상황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삶에 대한 요셉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복음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자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 안의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야곱 가족의 삶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너무나 아름답고 용모가 훌륭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
애굽 왕에게 있어서 아주 고위 관료였던 두 명의 관리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았던 사람이냐? 한 사람은 왕에게 포도주 술잔을 따라서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바치는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라에 어떤 총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장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나라의 모든 일들을 정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이지만 관리이지만 왕이 먹는 것을 다루는 것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왕이 가장 아끼고 저들이 나를 독살하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웬일인지 왕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이 꾼 꿈은 그래요. 뭐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포도주 술잔을 올려드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이 관원장은 이 꿈을 꿉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 위에 빵덩어리가 있는 새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새들이 몰려들더니만 그 빵을 다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해규망측한 이 꿈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능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3일 후에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리는 다시 옛날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왕에게 빵을 구워서 바쳤던 관리는 결국에는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왕의 생일에 포도주를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되고 그리고 빵 굽던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가 다시 옛날의 지위를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에요. 어떤 꿈이냐?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찌고 기름진 7 암소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아주 야위고 볼썽산한 7 암소가 나오더니만 아주 기름지고 살찐 7 암소를 그냥 다 잡아먹어 버려요. 자, 그리고 다시 꿈을 꿨어요. 다른 꿈은 뭐냐? 이삭 줄기 7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삭 줄기는 아주 살찌고 토실토실 잘 연근 이삭 줄기예요. 자, 그런데 뒤이어서 나온 이삭 줄기를 보니까 아주 메마르고 쭉정이가 가득한 이삭 줄기 7이 나오더니만 살찌고 아주 잘 익은 이삭 줄기를 다 삼켜버립니다. 꿈이니까 참 이상한 꿈이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삭 줄기가 아주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자, 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은 농사가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 만한 엄청난 그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전에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요셉의 지혜를 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풍년의 때에 곡식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엄청 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의 때에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 곡물을 사다가 우리 집안 사람들이 먹고 죽지 않도록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형들이 예전에 자기를 미워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들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팔았고 어디 가서 죽었을지도 모를 요셉이라니.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는데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두려워 떠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제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온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아가며 이제 더욱더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 이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다. 자, 서울대 출신이고요. 국어 국문학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수많은 글들을 쓰고 책을 내고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초대 문화부 장관도 역임을 했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지성인으로 학자로 살았는데, 자,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고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째 딸이 이민아입니다. 이민아. 자, 이 딸도 굉장히 똑똑해요. 대학교에 가서 유명 대학교에 가서 두 가지의 전공을 합니다. 영어 영문학하고 그리고 불어 불문인가요? 독어 동문인가요? 불어 불문 같아요. 제 기억에 두 가지 복수 전공을 하는데 대학교 4년 공부할 것을 3년에 조기 졸업합니다. 3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3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가요. 자, 그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유명한 소설가 김한길 씨예요. 김한길 씨. 미국으로 갔어요.
자, 이 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딸이 미국으로 도망치다시피 집을 떠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빨리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만 5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22살에 결혼하고 5년 만에 이혼을 하니까 얼마나 빨리 결혼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 이혼하고 나서 그의 둘째 아들이 자폐증을 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폐증을 치료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망막 박리증이라고 해가지고 망막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시력을 잃을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깊지 않았어요. 자, 그러한 딸의 소식을 듣고 이어령 교수님이 미국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시력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겠습니다. 이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이 이민아 이분이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분도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미국에서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자, 그런 가운데서 자기 개인에게는 시련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로는 성공한 집안인데 가정에는 고난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갑상선 암이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이 암 수술을 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갑상선 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2009년에 그가 이제 목사님이 돼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는데 목사님이 되어서 결국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서 아들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남편에게서 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났고 두 번째 아들은 자폐증을 앓았는데 자폐증에서 이제 치유가 되었고,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깨닫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은 자기가 옛날에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글을 쓰는 가운데 아내한테 얘 좀 데리고 가. 첫째 딸인데 내가 얘 돌볼 시간이 없어. 얘 좀 데리고 가. 늘 그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 그래서 이 딸아이의 삶은 늘 불안하고 그리고 외로움을 느꼈고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늘 끊임없는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자기 안에 쓸쓸함, 이런 것들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딸아이의 외로움과 그 상처들을 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이민아 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이어령 교수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지성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분의 삶이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늘 영적으로 배고픔과 곤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 이미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말인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섭리, 다스림, 경영.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들의 그 죄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기근의 때에 그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요?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나중에 다 애굽에 와서 사는데 그건 뭐냐? 애굽의 풍족한 이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억울한 일, 고난받는 일, 때로는 실패하는 일,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마치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나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과 심지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큰 실수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만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죄악, 실수, 실패, 때로는 좋은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모자이크처럼 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계획도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너무 그 가운데 상처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과 그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마지막에는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날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요,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